22장에서 이 처녀가 딱 거기에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24장에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딱 보니까 한 처녀가 딱 나오거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물 좀 달라 할 때 이 여인이 누구든지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이삭의 부인이 될 자로 알겠습니다. 자, 24장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22장 23절. 그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이의 이 모든 역사는 그냥 어설프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그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때 대충 우리가 좀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온나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 사이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오늘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 큰사랑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 여러분 그냥 웃자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된 사람, 사기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난다 해도 우리 먼저 부름받은 오늘 우리들은 저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술만 퍼먹고 저거 하는 짓이라고는 저 텄다 저거.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은 그가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산다 해도요. 압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영혼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안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요, 의외로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고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부름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내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욕하고 그를 비방하고 해코지하고 그랬던 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리브가가 집에 쫓아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 오빠한테 라반도 그래야 돼 또. 이 라반한테 가가지고, 와, 우리 뭡니까? 자, 옛날에 가나안 땅에 갔던 우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큰할아버지가 된 모르겠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이 색시를 구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 이제 이 라반이 쫓아나와 가지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엘리에셀만 온 게 아니고 다른 종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종들. 그래 영접해가지고 발을 씻기고, 어쨌든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유숙하고 그래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낳은 이삭 이제 40이 되었는데 그 색시를 구하기 위해서 주인의 말을 듣고 이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 성에서 나오는 여성 중에 내가 물 좀 달라 하면은 물을 주는 여자, 또 그것만 나만 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그런 여성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신의 여동생을 본 순간 그 리브가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나를 맞이해 주고 영접해 준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될 자입니다. 그리 들어보니까 어디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큰아버지, 이 라반이 볼 때는 큰아버지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그 자리에서 성사가 되는 거예요. 결혼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가지고 왔던 이걸 빙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여성 가정에게 주는 그 결혼 지참금을, 성경은 옷가지들 또 이런 금목걸이 한 쌍 이런 거 이렇게 주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간 걸 보면 많이 싣고 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물 같은 것도 있겠고, 또 여성의 이 액세서리, 어떤 금붙이, 또 은장식, 이런 것들을 주면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내일 갈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이 딸을
동생을 이제 시집을 보내는데 그래도 한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준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 엘리에셀은 이제 뭐 다 이루어졌으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잡는 거요. 그래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봅시다 했는데 야야 니 바로 따라갈래? 우리하고 좀 더 있다가 갈래?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리브가가요 나 바로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뭐 말릴 수가 없잖아요. 이 리브가도 가만히 보니까 시집을 빨리 가고 싶었는 것 같아. 막 엄마하고 막 오빠하고 막 이래 뭐 아버지가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 빨리 고만 막 근데 신랑만 만나면 빨리 가려고 단단히 가만히 보니까 마음적으로나 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 그 이삭으로 이제 결혼이 맺어질 때 리브가는 기회는 이때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 보세요.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모르는 깨끗한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만 그 다음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먼 거리를 이래 오고 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거기서 이렇게 성사가 되고 하는 거는 하루 저녁에 돼버리잖아요. 그리고만 리브가도 그만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나는 이제 신랑 만나가지고 살 거다. 그렇게 갈 때에 이 오빠 또 엄마가 이 딸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라반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가 잘 믿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기 여동생이 그 이삭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통로로서 그 이삭의 씨를 잉태하기 위한 천만인의 의미로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놀랍습니다. 그래 이제 또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 이삭이 이제나 저제나 색시가 어떤 색시를 데리고 올 건지 궁금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래 신랑 될 이 이삭도요 겉으로는 이렇게 아주 담담한 것 같이 여겼지만은 그래도 하란 쪽에서 색시를 구하러 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나 천제나 어떤 색시를 구해 올고 싶어서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물론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인을 맞이할 그 준비,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그 부인과 함께 살아갈 그 모든 환경을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4절에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하니 바로 이 종이 내 주인이니이다. 응? 그 이삭을 보고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삭도 또 그래야 되겠네. 좀 핸섬하게 또 그려줘야지. 이 리브가가 저 들판에서 산책하고 있는 한 사나이가 저 이래 오니까 누굽니까? 이 종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신랑 될 사람입니다. 이카니까 이 리브가가 너울을 덮어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유대 사회, 그 시대의 어떤 결혼 문화입니다. 신부될 사람은 신랑의 얼굴을 대놓고 보지 않습니다. 너울을 가립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리브가는 참 정숙한 여인, 그리고 현명하고 그리고 현숙한 그런 여조 숙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참 잘 준비된 이런 처자를 이 이삭은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37세에 그 어머니를 먼저 잃고 난 뒤에 3년 정도 그 어머니를 늘 그리워했고 그러면서 늘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외로움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나이 40이 될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이삭을 보니 색시를 맞이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삭이 그 아내를 얻어 그 아내를 사랑하였다고 하며 그리고 그 아내로 인하여 그 엄마에 대한 허전함 그것을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참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은 다 암놈이 있고 쑥놈이 있어서 짝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렇게 외로웠던 겁니다. 우리 외로움, 혼자 된 것은 그런 원초적인 그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외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너무 그렇다고 외롭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 즉시 시행을 하셨습니다. 왜? 그 외로운 모습을 위로받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남자를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 곁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40이 될 때 아브라함이 보실 때 엄마도 없지.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아들을 위하여 색시를 구해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이 쓸쓸하고 외로운 아담의 모습을 보며 하와를 만들어 붙여주었다. 그 분위기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이 24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결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며 거기에서 여러분 약속의 씨, 후손이 태어나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결혼식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이렇게 찾아 데리고 오는 이 24장의 말씀이 장황하게 참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결혼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도 그냥 하나님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숫자가 그냥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한 남자의 한 여자를 결혼해서 그 한 가정에 의하여 자식을 놓고 또 그 자식이 장성하여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놓고 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25년 그 100세가 되도록 아브라함은 기다렸잖아요. 아들 하나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 속에서 부부의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당신의 백성을 번창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 지겹고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겹게 수천 년을 내어오면서 아직도 주님이 오신다 해놓고 아직도 안 오시니까 좀 지겹다. 언제 오려고 가나 이렇게 우리는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며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겨워서 사는 이 세월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짧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내가 준비할 것이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섬기고 따라다녔던 스승 대신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모두가 결혼 제도에서 그 결혼 제도를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그 유대 사회의 결혼 간섭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와 예수님 시대는 많이 그 결혼 간섭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결혼 관습은 먼저 그 신랑 되는 또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 이 두 아버지 사이에 야 너희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부모가 아예 자식들의 그 결혼을 아예 이렇게 뭐 중매쟁이를 통해서라도 부모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부모가 그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아버지 부모 사이에서 이 결혼을 맺기로 그렇게 약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랑 쪽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아 어느 동네에 너의 신부될 자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 사이에 먼저 약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가 되면 이 신랑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그 신부 집으로 보냅니다. 신부 집으로 보내어서 이 신부 집에서 약혼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도 7일간.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7일간 합니다. 저녁으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신부 쪽에서 음식 이런 장만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신랑 쪽에서 그 7일 동안 잔치할 모든 비용을 신랑이 다 댑니다. 그래서 잔치가 이제 벌어집니다. 이 신랑 될 총각이 다 주도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내고 음식 떨어지면 음식을 서빙을 하면서 그럴 때의 신부와 신부 가족들은 그 신랑 될 자가 참 지혜로운지 또는 성실한지 그 사람 됨됨이를 7일간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봤다가 마지막 날 신부가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면 신부가 신랑에게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에게 한 잔 올립니다. 포도주를 주면 이 신부가 마음에 들면 받아 먹는 거예요. 받아 마시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겠다. 합격이다. 이런 뜻이고. 근데 신부가 그냥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받지 않는다든지 받아놓고 쏟아버린다든지 하면 이 둘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왜? 신랑이 그래 신부가 꼭 신랑을 거절할 리가 없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신랑이 따라준 그 신부가 받아 먹을 때 이 신랑은 너무 좋잖아요. 합격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부에게 약속합니다. 신부님,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당신을 데리러 당신과 함께 살 집을 여기다가
지어놓고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 신랑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서 정식 결혼을 하는 그 시점은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 이제 집을 짓는 기간도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처녀가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 등불 준비한 5처녀가 신랑이 왔다 할 때 바로 그 신랑을 맞이해서 하는 비유가 나오지요. 바로 예수님도 바로 이 신랑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는 그 약혼하는 그 잔치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지요. 바로 그 말은 이 신랑이 신부와 이제 약속을 해놓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내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된 이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신랑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교회된 오늘 우리들을 데리러 오실 그날이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서 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왜 신랑이라고 하는지, 또 교회는 왜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자, 정결한 신부가 되자 하는 이 말은 다 어디에서 비유가 된 겁니까? 그 성경의 결혼 간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다가 초림하셔서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것, 그리고 내가 가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 신부된 교회들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좀 지겹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의 순결함을 지켜, 영적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 그 유대 사회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내가 언제 갈 거다 통보하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불시에 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신랑 되신 주님도 불시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으니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의 모습처럼 우리는 늘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순결하게 우리가 신부의 자세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고 내일 아침에 오셔도 괜찮고 10년 후에 오셔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준비 안 된 것들은 왔을 때에 후닥닥 난리를 치지만은 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주님 오실 때가 시급한 그런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순결함, 신부의 그 모습,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쓰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신부된 자들의 준비됨입니다. 우리 준비,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천국 안 갑니까? 신랑을 안 기다립니까?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건사나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됨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다른 거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런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언제 신랑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하며 그 이삭에게 결혼을 시켜 믿음의 한 가정을 세워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모두도 다시 오실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 모두가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신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와 같이 늘 등불 준비하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